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날씨 많이 추웠습니다. 그죠? 눈도 꽤 많이 왔고요. 날이 점점 저녁에 밤에도 많이 추워져가지고 눈은 멎었지만 길이 많이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걸어 다니실 때도 조심해서 빙판 이런 데 조심하시고 대리석 조심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모자 꼭 쓰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춥다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장갑을 끼고 손을 빼고 다니시는 것이 안전에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춥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이제 10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계속 지혜와 우매자, 지혜자와 우매한 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렇게 나눠서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여러분, 지혜자는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 초점이 많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지혜자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상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요? 은혜죠. 은혜가 있죠. 자, 우매한 자들은요, 지혜 없다, 어리석다, 무식하다 이런 걸 떠나서 뭐요? 하나님께 듣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뭔가 말은 많이 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입술의 얘기가 자기 자신을 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13절 연결해서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우매한 사람들의 말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성경에서 미친 것이라는 표현 쉽지 않아요. 원어로 살펴보면 악한 미침이라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매자의 결말은 뭐예요? 아주 악하게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결말은요 좋지 못하다, 이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은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것들을 자꾸 관철시키려고요. 고집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그러나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 누가 알리요. 말은 많이 하고 뭔가 될 것 같고 알 것 같고 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결말이 뭐예요? 왜 13절처럼 악한 미침으로 끝날 수 있다. 우매한 자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하나님이 그 성을 짓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짓고 그 집을 짓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매자들 역시 그의 수고는요,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고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자기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며 살게 된다. 자기 자신 한 몸 어디 갈지 모르면서 뭘 그렇게 떠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지혜와 우매함은 나라와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왕은 어리고 나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죠. 성품, 인성, 즉 성숙하지 못한 왕.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자기를 흡족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는 것에 아침부터 현안이 된 대신들, 그런 나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있죠. 우매한 자들의 나라죠. 원래는 어째야 하냐? 17절에 보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것은 신분, 그러니까 왕에 걸맞는 신분과 지혜를 갖춘 자들이 곧 왕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막 기쁨과 즐거움과 막 이 활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잔치를 날마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하기 위해 자기의 건강을 위해 정한 때에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꼭 먹어야 될 것만 먹는 사람들 복 있다. 그러니까 금욕은 아니지만 절제하는 대신들, 그리고 왕 신분에 걸맞는 지혜를 갖춘 자들, 이게 원래 왕이고 대신들이어야 하는데 세상에 왕이 성품적으로 미숙하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자기 즐거우려고 잔치하는 나라, 여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왕과 그런 대신들은 어때요? 18절 게으르죠. 왜냐하면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즐거움만 찾다 보니 게을러요. 나라 일에 게을르죠. 그래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그렇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나라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누가요? 우매한 자들, 왕과 우매한 대신들이 있는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19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그래서 희락이란 방탕, 활락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좀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거요, 물질 만능주의, 이거를 원어로 해석하면 돈은 모든 것의 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니네 왕들, 우매한 니네 왕들, 우매한 니네 대신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20절에 참 그래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그런 왕일지라도 너희 스스로 그 왕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라.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 어제 부자 배웠죠? 은혜 입은 사람들, 고관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저주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네,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퍼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런 것 때문에 더럽히지는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공평하지 않은 세상 속에,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왕이, 또 대신들이, 혹은 이게 직장에 될 수도 있고 나라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끝까지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화만 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할지 지혜를 받아서 오늘 하루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은총을 입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